자, 오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복음 전파, 세계 복음화에 쓰시는가?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래서 제자는 누군가? 이 세상을 창세기 3장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문제를 보는 자. 또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난 자.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아느냐. 지명이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명은 그 갈릴리 분봉항 빌립과 이 가이사라는 뭡니까? 카이사르, 곧 로마의 황제죠.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 원래는 카이사르 그러죠. 그러니까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속국된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 속국된 현장, 이 가이사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땅이에요. 이게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이거든. 그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된 현장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 속국이 되었는가?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오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는가? 오늘 여기 14절에 답이 나오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복음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놓치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할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종교운동 볼 수 있어요. 이런 남미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결국은 복음운동이 아니라 종교운동.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운동 가지고는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일은 이 세례 요한이라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 틀리게 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속국이 되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은 정의를 부르짖다가 결국은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 당한 자 아닙니까? 헤롯 왕의 비리를 폭로하다가 이 근친상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목배임 당하고 순교당한 인물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회운동. 뭔가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교회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회 구원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사회 구원 이전에 개인 구원이 중요하거든요.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가 구원받거든요. 근데 사회운동이 뭔가 교회의 본질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남미의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우리보다 먼저 교회가 들어오고 했는데 왜 남미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사회운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자유주의 신학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이게 다 나왔거든요. 그런 운동들이 지금 뭡니까? 교회로 다 불어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뭐 인권, 사회, 요즘 뭡니까? 또 이 동성애 이런 운동, 인권이라는 걸 포장해서 뭔가 동성 이 예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 거기에 목사님들이 동원되고 거기에 신학생들이 동원되고 지금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신대, 총신대 지금요 동성애 동아리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장신대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이 됐어요. 동성애 동아리가 30년 됐어요.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신학교에 이런 동성애 동아리가 생겼다니까요. 그게 사회운동입니다. 그것 가지고는요 절대 시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의 이 전쟁을 일으키고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거기에 누가 동조했냐면 교회들이 동조했거든요. 히틀러를 응원했거든요. 사회운동입니다. 결국 독일 교회는 무너졌죠. 사단의 전략이 뭐냐? 교회가 복음 놓치게 하는 거. 복음 놓치니까 전도 놓치고 선교 놓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러는 엘리야 그랬죠. 엘리야 하면 어떤 인물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태워 죽였던 이런 뭔가 신비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물론 기독교는 신비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이런 뭔가 신비운동. 이게 교회의 본질인 양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옛날에 얼마나 신비운동 많이 했습니까? 특히나 불건전 신비주의. 여기서 모든 이단들이 다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손에만 이름만 대면 아는 문선명, 박태선 이런 인물들이 다 신비주의 했던 사람들이. 신비운동 하다가 결국 뭡니까? 뭐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요. 내가 재림주다. 내가 보혜사다. 유난히 한국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복음 받기 전에 샤머니즘 문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믹스가 된 것입니다. 유난히 한국교회에서 신비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불건전 신비주의. 전혀 복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도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린 종교운동 세 번째가 뭡니까? 어떤 이는 예레미야. 박애주의죠. 구제운동, 박애주의. 어떤 목사님은 청량리 그 굴다리 밑에서 밥 퍼주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물론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의 수단이지. 그죠? 수단이지 이게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요, 그런 목사들은 이 언론에서 막 부각을 시키잖아요. 훌륭한 목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막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 언론에 나옵니까? 오히려 욕하잖아. 손가락질.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핍박받았다. 기뻐해야 돼요.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다. 이게 하나의 본질로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잖아요. 구제 대상자입니다. 동전도 던져줘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거든.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정말 구제인가?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점점 교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요. 흑암이 얼마나 강한지 막 정신병자, 중풍병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막 구제운동하고 바꿔주고 그런 일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에서요? 귀신들이 떠나고 안진병이야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이 사람들이 치유된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세계 교회가 다 이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운동, 뭔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운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사를 쭉 보세요. 진짜 이단이 있고 누명신 이단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고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정죄했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정말 무디도 그렇고 항상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이단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올인해야 줄 믿습니다.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종교 통합운동. 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지 말고 종교의 지향점 딱 하나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그거 아니냐. 그러면 뭐 예수가 맞다 뭐 마호메 때가 맞다 석가가 맞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종교의 지향점을 하나.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그거 아니냐. 그러면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근데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 자체예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유일성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필연적인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절대. 근데요, 기독교를요, 하나의 종교에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을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WCC. 이게 공산주의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요, 가장 전 세계 공산주의를 완성하는데 적으로 보는 게 기독교거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시킨 게 뭐냐? WCC입니다. 이게 종교 통합운동입니다. 이걸 매년 우리나라 부산에서 한번 개최했잖아요. 그 무대에 목사가 설교하고 또 스님 뭡니까? 신부가 와서 설교하고 또 중이 설법하고 또 무당이 와서 굿하고 그게 종교 통합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죠. 지금 신학교가 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그리스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면 그리스도가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그 사모님 이야기하잖아요.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목사는 이상한 목사로 보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단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사단의 정체는 드러내고 폭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정체를 밝히 드러냈다고 그랬잖아요. 벌거벗기고 무장해제시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삼으시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정체를 폭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을 잡고 있는 그 존재가 사단이야. 사단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야 돼요. 발가벗겨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게 한 인물이 영적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드러내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종교다운지는 뭡니까? 모든 예수도 하나의 선지자고 마호메트도 선지자고 공자도 소크라테도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슬렘에서 그걸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도 선지자요, 공자도 선지자요, 그리고 소크라테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로 마호메트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종교는 회교, 모슬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교도들은요, 전 세계를 모슬렘화 했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바로 종교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전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했는지 하여튼 고백을 했어요. 주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동안 구약에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군가?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꾼은 누군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딱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는 베드로가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딱 붙잡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이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할 수 있다. 이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했다. 모든 흑암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여러분 잘 알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통해 인간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뭡니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이 됐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럼 남자의 후손은 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담의 그 범죄로 해서 모든 인류는 다 원죄 아래 태어나게 돼 있어요. 석가, 공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그대로 가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말은 여자의 후손,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권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통해서 설명했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의 가족을 위해,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가 영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이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바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방주가 우리를 보호하기.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설명됐죠. 어린 양의 그 피 붙잡을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해방되는 역사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다 모든 저주 재앙 가문의 영적 문제 이미 다 해방된 줄 믿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속지만. 그리고 이제 그림 3가지 있잖아요. 요것만 이제 되면 되죠. 이제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사단은 밖에 나가. 영접했다는 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것만 이제 바뀌어주면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근데 요거 돼야 되는데요. 여기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주인인데. 창세기 3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불화살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계속.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된다. 요것만 바꿔버리면 돼요. 요것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만나도 주님 이건 내 문제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하세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맡기고 뭡니까? 기도하는 거.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이게 되면요,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터 CCC 아주 그쪽에 두루 섭렵한 분이 젊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내비게이터 CCC에서 글 없는 책 가지고 이 사형리죠, 사형리. 사형도 똑같이 하거든요, 십자가. 응? 원래 생명, 다리 끊어지고. 그거 다 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형리 가지고 전도 많이 했죠. 나랑 만나기 전에. 근데 뭐가 없느냐? 일단 영적인 거. 불신자, 창세기 3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이게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냐면요. 이 그림, 아까 그림 있죠? 요거 없어요. 그분이 우리 전도단체에 오게 된 결정적인 게 그 그림. CC라는 내비게이터는 이게 없다는 거죠. 이 그림 정확하게 진단하게 돼 있어요. 이미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그 고백을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1인 2성이라고 그랬죠.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 그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돼야 우리 죄를 모두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걸 정확하게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다. 네 스스로 자의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현장에 전도하면서요. 야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는 느끼는 게 이게 한 혈육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획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동안 예언됐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제 성취가 됐다 이 말이죠. 오셔서. 빌립보 2장 6절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자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뭡니까?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가슴이 있는 자. 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딱 알게 되면요. 이제 현장이 보이게 되죠. 정말 이 불신자들이 고통받고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저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구나.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영접하면 사단이 떠나가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이 있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잘 알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신분과 소속이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종로를 하게 되죠. 우상숭배죠. 이게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사단을 우상을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마귀에게 소속됐지. 거기다 우상 숭배하지. 그러니까 영적 문제 뭐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평안 없이 행복 없이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그러면 그걸 끝납니까? 후손에게 영적 문제 그대로 대물림 되죠. 영적인 유산,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이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요, 이 영혼들이 가슴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자. 자,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기도 제목 하나 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능력 줘서.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들어가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까 이 선교팀을 파송할 때도 금식을 하면서 파송했잖아요. 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시키시는 것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잖아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아침에 딱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발걸음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뭐 길거리 가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외치고,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외침 전도도 하고 했지만요, 성경적인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아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어떤 제자입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담는 제자.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요.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다. 이걸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막 훈련 속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전도를 할 때 나는 답을 가진 자야. 너는 답이 없어. 제가 전에는 막 은행장들 만나고 그랬거든요. 소방서장 만나고. 그러면은 갈 때 그래요. 나는 답이 있고 너는 답이 없어.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뭐 그래도 나는 답이 있잖아.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이 답을 주러 가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은 당신에게 답을 주러 온 거야. 그리고 갑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답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답 주러 왔고.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상징만 딱 설명하고 오는 것이요. 제자.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세운 그 제자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세 가지의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만 약속하신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진짜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원어에 보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또 이런 교회만 이야기하는데, 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자가 교회예요.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바로 교회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 또 건물이 있고 제도가 있는, 조직이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것도 교회. 마지막 교회는 어디입니까? 천국, 천상의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시인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전에서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영접했다는 말은 뭐죠?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고 이 사람에게 교회가 임한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복음 전파의 축복이. 대표적인 축복 첫 번째. 그래서 내가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이 사람을 통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영접을 해서 이 사람에게 교회가 임했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마음 심령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이 사람과 내가 일주일에 한번 만납시다. 만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복음 편지를 가지고 만나서 내가 이 사람과 다락방을 한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그 사람 집에서 모였어. 그것이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교회 아닙니까? 다락방이 교회라. 그런 걸 여러분이 계속 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게 큰 상급 면류관이 되잖아요. 두 번째 대표적인 축복이 뭡니까?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 원어에 보니까 문, 음부의 문이 탁 잡고 있다 여러분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 그게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지옥의 그 권세, 세력, 또 사망의 세력, 또 저주 재앙의 세력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자. 흑암의 세력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대표적인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요 많이 고백하세요. 불신 앞에서도 막 듣더니 안 해도 그리스도 고백해. 여보 내가 오늘 이번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리스도 딱 고백해 보세요.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모든 영적 문제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권세가 딱 누려지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든 나으리라. 권세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따라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약속된 대표적인 축복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줘. 네가 땅에서 무엇이 누리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열쇠는 뭡니까? 열고 닫는 게 열쇠. 근데 천국 열쇠라고 그랬거든요. 천국의 그 보물 창고에 보화가 가득하는데요. 그거를 열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그 열쇠를 가서 열어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 또 여러분이 그걸 닫을 수도 있어요. 그 열쇠를 여러분에게 맡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열쇠를 탁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뭐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요.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이 알고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응답.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아는 선배 목사님이 나 그리스도 알고부터 내 주위가 정리되더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불신자들이 영접하고 구원받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자기에게도 한 5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하나 치유되더라. 그리고 가족들이요, 가족에도 질병이 있는데 치유돼. 야, 이 그리스도 하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알고 진짜 고백하고 전도할.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해서 응답하는 거 있지만요. 기도 안 했는데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앙 고백할 때 두고두고 올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 증거를 보인다고 그래요. 오는 여러 세대.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 후대까지.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으니까 3, 4대까지 가버리잖아요. 요새까지 가잖아요.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알고 누리는데 아마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막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다 해결할걸요? 믿으십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 설교에서도 들었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네가 가라사대. 다윗의 모든 열쇠가 누구에게 계세요? 그리스도께.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시고 열린 문을 열어두시고 다른 사람에게 딱 닫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닫습니다. 예수님 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주시면서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린 것입니다.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노니. 천국 열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 목사님 그래요. 야,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더니 병도 떠나더라. 질병도 떠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애들한테 많이 시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진짜 탐났다.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있네. 이걸 알았던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선물 여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통성히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